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들이 내 옆에서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기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삶이었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 내가 똑똑했다, 유명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성도들에게 제 가족들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너무 사실 자신이 없어서 많이 부끄러웠던 지난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부끄러웠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바뀐 삶을 또 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었습니다. 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다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었었습니다. 여기서 매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말은 쇠사슬로 죄인을 꽁꽁 묶는 모습을 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을 꽁꽁꽁꽁 당신의 팔로 나를 둘러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안디옥이 내 목적지가 삼아야 되는데 내가 안디옥까지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 근데 예루살렘까지밖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나를 쇠사슬로 꽁꽁꽁꽁 둘러매듯이 나를 둘러매셨기 때문에 성령의 끈으로 나를 둘러매셨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이 나의 목적지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사실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위증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증언이라고 하는 건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네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네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한 구절로 줄이자면 바로 지금 이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건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한 구절로 집약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앞에 환난과 박해가 놓여 있는데 그 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길이 내가 달려갈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고속도로로 좋은 길로 가고 싶지 험악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험악한 결박과 환난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 길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걸어갈 길도 아니고 내가 달려갈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난 죽어도 괜찮아. 나는 어디서 죽고 싶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죽는 인생 되고 싶어. 그쵸? 목사가 사실 제일 영광스러운 거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쟁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고 싶지, 은혜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키가 정말 작은 사람이 폭력배 두목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싸울 줄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의 폭력배 두목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목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싸우면 이 사람은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고 키도 왜소하니까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기 일쑤예요. 근데 싸움은 언제 끝이 나냐면 한쪽에 포기해야 끝날 거 아니에요. 이 작은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난 죽어도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살고 싶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죽기 싫거든. 저 사람은 죽어도 좋대거든. 왜소한 사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생명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소년 다윗은 자기 생명을 내걸었어요. 난 죽어도 좋아. 근데 골리앗은 보니까 자기 키의 절반, 자기 배꼽 크기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놈이 나하고 싸우겠다고 오니까 내걸긴 뭘 내걸어요. 그냥 콧방귀만 끼고 있는 거죠. 하이고 웃기고 있네. 하이고 웃기고 있네. 그런데 이 다윗이 싸우는데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우니까 골리앗도 이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싸움의 결과. 왜? 소년 다윗이 자기 생명을 내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자기 목숨 내걸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세상이 사도 바울을 왜 두려워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걸었어요. 왜 마귀가 내 신앙을 우습게 알아요? 왜 마귀가 날 우습게 알아요? 난 아무것도 내걸지 않거든. 난 아무것도 내걸지 않으니까 마귀가 나를 우습게 하는 거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바울 일행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상륙을 했죠.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이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7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울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이 감동하셨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바울의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우리 문법에는 없다고 그랬죠.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걸 써요.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만나자마자 일주일 시간 내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반복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나 죽어도 좋아. 나 순교할 거 각오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근데 쫓아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죽는데요. 가면 죽는데요. 괜찮아. 나는 이미 순교하기로 결심했다니까. 또 딴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또 얘기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때마다 반복하려니까 이 사도 바울도 정말 지겨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왔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을 때 땅끝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사마리아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 자리. 그 자리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성경에서 최초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필립이에요. 그 사람 집에 가서 바울이 이제 여장을 풀게 되었죠. 근데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지금부터 로마에 큰 환란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예언했던 정말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빌립의 집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의 끈 가지고 와라. 바울의 허리띠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자기 허리띠 가지고 사는 이야기가 뭐냐.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거다. 죽을 거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아가보가 예언할 정도면 이건 틀림없이 맞다. 당신 가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런 일행들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전에는 두로의 제자들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제껏 사도 바울과 목숨 내걸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일행들조차 뭐 의사 누가부터 디모데, 실라 이 모든 바울의 동역자들까지 나서서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제발 좀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함께 읽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울면서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 정도 울면서 매달렸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왜 자꾸 울어서 내 마음이 더 아프게 하냐? 왜 자꾸 울면서 매달려서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하느냐? 나는 이미 결박당하는 것도 체포되는 것도 순교당하는 것도 이미 각오한 사람이다. 제발 더 이상 울면서 나를 막으려고 내 길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지금 막고 나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정말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순교한다는데 그거를 아유 잘한다 이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매달리는 거 이거 정말 당연한 거예요. 정말 당연한 겁니다. 바울이 흔들리질 않네. 근데 여기 말씀이 조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두로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 가지 마. 근데 이 말씀이 조금 과장됐어요. 뭐가 과장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다, 체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로의 제자들은 판단하기를 뭐냐면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는 뜻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경험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감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안이 밝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난 영안이 밝은 사람이야. 자, 질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몇 %쯤 알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아, 환난과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걸까? 진짜 모르겠는 거는 이 부부지간인 것 같아요. 저도 30년 넘게 이제 35년, 6년 뭐 이렇게 같이 살아왔는데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고 그러면 저희 사모가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아직까지도 이러나? 왜 이리 저래? 아직까지도 그러는 거 보면 이게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알 것 같은데도 모르겠는 게 이게 부부 사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70년 믿건 80년 믿건 내가 70년, 80년 동안 내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가 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누가 감히? 만약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고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감각이, 내 느낌이 하나님이 이거 화내실 것 같아 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느끼실 것 같아. 하나님의 감정까지 다 내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 생각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고 내 판단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고 내 능력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나 이거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건 정말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는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처럼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의 앞을 막 가로막고 났었어요.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딱 가로막으면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성경에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항변했다라고 썼거든요.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 뜻으로 하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참에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서는 막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방진 놈. 지 주제에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에 꾸짖어 비난해. 이런 건방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실족해 하는 자로다. 이게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스캔들이에요. 나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가 나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 너가 내 영광 위해서라고? 야, 내가 왕이 되면 너 영의정자리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사탄아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이 뭐냐면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셨어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한테 넌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라고 할 때 쓰셨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똑같은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왜?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슬프다고 하는 이유로, 아깝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실수했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들어? 너는 사탄이야. 넌 내 앞에서 사라져. 꺼져. 하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로 인본주의, 신본주의 그렇잖아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사람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의 자존감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마귀가 뿔 달리고 우리 그림 그릴 때 보면 나온 그림들 있잖아요. 뿔 달리고 아주 무섭게 생기고.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까요? 아니면 내 부모의 얼굴을 가지고, 내 형제 얼굴을 가지고, 내 친구의 얼굴을 가지고 다정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러 올까요?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그 어떤 순간에도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눈물,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간사한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이 사탄아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바울 앞에 두로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환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피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환난과 박해가 내 앞에 있다. 2026년도는요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의 꽃길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꽃길만 주시지 않아요. 환난과 박해가 네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의 감정이 우선이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 피해라,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구나. 이건 장애물이야. 네가 피해야 될 길이라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의지를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환난과 박해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들은 피해라,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듣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내가 달려갈 길이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환난과 박해가 장애물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우습게 여겨요? 너 어려움만 나면 맨날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 어려움만 나면 도망가잖아. 마귀가 왜 우리를 우습게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걸어. 언제든지 하나님 벌 수 있다니까?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니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실 수가 있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내걸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냐고. 생명을 하나님의 손이 맡긴 사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사명의 훈장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세상은 무너지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 읽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다윗 손에 물맷돌 하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맷돌 하나만 보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 이 소년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뭐를 내걸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 내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걸었을까? 사도 바울의 등에 지어진 그 십자가, 예수님의 등에 지어진 그 십자가 있었기에 그 자리가 부활의 영광이, 승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최고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내건 사람들의 몫입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